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계획주의 주권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주권신학의 사시적인 시각을 알려진 일부 정치학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해 칼빈이 제네바 신정 통치를 위해 고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칼빈이 제네바 통치 기간에 보여준 세르베르투스 처형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시키면서 이들의 그런 시각을 정당화하면서 기독교를 무자비한 전체적인 종교로 비치게 한 요인으로 꼽아왔습니다. 실제로 주권이라는 용어의 탄생이 14세기경 프랑스 왕정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이 알리게 되어 보이나 칼빈의 절대 권위에 부정하는 인문주의자였으며 오히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신정 국가보다는 대의의 민주적인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을 것을 볼 때 정확한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헨리 미터의 지적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토대로 한 칼빈주의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정부에 대한 백성의 복종을 고조하는 수단으로 된 것이 분명하지만 결코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런 야망을 갖지 않았으며 그는 모세의 신정 정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다른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티모시 조지 역시 그런 가능성을 압축하여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오직 성경의 존중 사상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이 엄격한 폭군이거나 비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하건 잘못하건 그것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발견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가르쳤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처럼 성경의 사람 칼빈에게 있어 주권 교리의 토대로 성경이었습니다. 아더 핑크는 역시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 교리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사상 원천이 성경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교리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단지 상위 향학적인 도구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품성과 매일의 행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었고 성경의 신적 영감 다음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기독교 진리의 체계 무게 중심이다. 즉 행성교도를 중심으로 이루는 태양계와 같은 것이다. 모든 지식, 고속도로의 목표점인 동시에 출발점이다. 많은 진주들이 역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볶아주는 줄처럼 다른 모든 교리를 깨뜨려 준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모든 신조를 평가하는 다름줄이고 민간 모든 도구마를 가름하는 균형축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큰일 하나님을 위한 교리, 작은 일 하나님의 존엄성을 위해 하나님 주권 신학이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자는 교리의 다름이 아닙니다. 교대 세계 철학자 분위기에서 기운한 정적이며 무감각적인 군주 신론적인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통제적인 의미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계 개념 강화될 때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위한 교리가 됩니다. 실제로 주권 통제 개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존엄함으로써 그것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켈빈주의 한 철학 박사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존엄성이라고 직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은 그가 칼빈주의자든지 아니든지 하나님만을 존귀 여기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로 보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은 하나님 영광에 수납되는 본질적인 통로를 마음의 원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주권으로 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동일한 의도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기독교를 하나님을 위한 종교로 결정짓게 하는 분수령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피조물에 대한 주권 확보로 성취되는 것인가 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독존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헤프와 같은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심 자체가 무한히 영광스럽게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인구 갤러버처럼 하나님이 직접 꼬봉들에게 왕초 노릇을 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치게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추적할 때 하나님의 독존적인 영광을 손상을 입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칼빈의 이 순전 존재론적인 사변은 무익한 것으로 정죄한 것처럼 아무 기반 없는 허풍 상태에 논하지는 하나님의 추상될 위해서 있기에 피조물과 관계에서 실존적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브린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세계와 관계에서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역사와 같은 개념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줄과 남줄. 비판적인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에서 주권 신학에 점하는 외침 등을 내세우면서 주권 신학을 우위에 두는 것은 칼빈주의에 오도하는 것으로 볼 때 맨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계획 신앙이 자리를 점하는 것은 그것이 종행으로 무진하면서 신학에 직조하기 때문에, 물론 스바이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모든 원리의 논리적인 근거로 삼아 사변적인 사상 실제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지만, 칼빈주의 사상 체제의 제일 원리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주권이며, 이 주권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서 하나가 아니고 그의 모든 속성을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점을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진력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창조, 능력, 사랑, 공의를 움직이는 일관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주의, 은혜론, 성경론을 결정짓는 중구틀이 되며 특별한 루터주의의 그것을 차별화합니다. 루터교 신학자 맥그러레스는 다음같이 적절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루트에게 있어서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관한 것이라면, 에반겔리에 있어서는 성경이 1차적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자신 백성에 대한 요구에 관한 것이다. 루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오심을 전적으로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영되어 있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은 각 개인의 공로와 관계, 관상, 상관없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 증명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주권신학이 개인주의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예정론, 그것이 단지 칼빈 신학의 푸는 낡은 19세기 원리라고 폄하됩니다. 그러나 아드 뻥크는 이 같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정도 그것을 의존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핵심적인 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지상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의 전 존재의 특성을 규정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속성에 있어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심은 주권자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은 규정대로 사람의 법칙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기 때문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큰 세 번째, 튼튼한 닷. 흔히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애정이라는 숙명의 맷돌짝 아래서 꿍꿍대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해화하기 위해서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화가 먹여 들어가게 된 데는 지난 권력 독점과 전횡에 빚어낸 앙호화된 폐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제대로 이해되기만 하면 오히려 인간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함께 안심을 갖게 되어 줍니다. 바다에 내려진 닷이 결코 그 배에 제약이 될 수 없듯이 확실성과 예측의 불후의 인생 항로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닷은 삶의 안전한 보장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속성으로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믿고 내릴 수 있는 단단한 닻이며 어떠한 내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초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스플라오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우리의 절대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유일한 존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권력은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에 의해서 조절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거역하며 나태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심판은 공의롭고 그분의 선물은 풍성하다. 하나님은 하늘의 폭군도 우주의 압제자라도 아니다. 그니가 많을수록 더욱 은혜로울 수가 있다. 권력이 많을수록 더욱 선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력은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때문에 안정성에 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인생에게 있어 위로와 교리로 할 수 있습니다. 아더 뻥크는 말도 이 같은 언어에 같이 논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닻이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제이다. 마음의 성향을 형성하고 올바른 행동 방향을 부여하도록 해 만들어진다. 이 교리는 번성할 때는 감사를, 역경중에는 인내를 낳는다. 현세에 대해서 위로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안심을 제공한다. 이 교리는 삼일체 하나님께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적절한 위치 땅바닥에 두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그 이상의 것이며 또 그렇게 제공하는
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그 네 번째, 세계관 신학. 하나님이 삶의 모든 국면을 지배한다고 믿는 주권 신학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안목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신학은 영역 주권의 주자는 신칼빈주의에서 강조되었으며 아브리함 카이퍼 피족의 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법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적인 안목은 단지 통찰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그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강인한 열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몬 키스터 베이커의 말처럼 신칼빈주의자들은 그의 전 존재,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또한 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갈망을 적극적으로 성취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킬 의무를 집니다. 칼빈 역시 교회를 그렇게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며 생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성경에 계신 진리를 선포하고 파수해야 하며 교인들로 하여금 범사에 그 진리에서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세계적인 실험은 여전히 세계관의 출처인 성경과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헨리 바텔은 칼빈주의자가 성경에 접근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세계관적으로 측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념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취급한다. 성경은 신자의 생활과 믿음의 무조건적인 규범이 된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것으로 엄수했다. 하나님은 인간 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주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권론적인가 숙명론. 계획주의 주권신학은 너무도 자주 숙명론이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칼빈이나 주벤길리 같은 계획신학자들의 글의 숙명적인 세네카를 글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신학이 결코 숙명적일 수가 없음은 그것이 인과 원리를 맡겨진 숙명론과 달리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이 전제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처럼 너무나 위대하고 초월해 있어서 만사를 정해놓은 규칙대로 돌아가게 하고 우주에서 손을 뗄 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주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주의자 역사 마르스토는 지적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역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는 원래 원리나 초월적인 추상 개념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일체적인 신관에 기반한 주권 신학은 영원 존재자로서 초월성과 친히 피조 세계에 들어오신 내재성 성육신을 균형 있게 담지함으로써 반삼일체주의 이슬람적인 초월적인 신념의 개념은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에 존재한다는 그릇하여 하나님을 세계 시면과 구분할 수 없는 범신론적인 개념과 또 분명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숙명에 맡겨놓는 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운명 안에서 결함을 즐기도록 담보로 받지 못합니다.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그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하나님 주권신앙은 흔히 상상하듯이 인간의 능력을 사장시키거나 무력하게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효율성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토대로 삼는 인본주의 능가하게 합니다. 자기 포기를 기반으로 하는 주권신앙은 오히려 영적,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 아데펑크는 그런 자기 포기에서 기반한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효율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의 풍성 함량이 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진될 것이다. 개인이 자기 안에서 어떤 도움도 끌어내지 못한다는 절망이 올바른 회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체 확신을 상실하는 것은 신자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본질적인 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는 의지만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동안에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의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 자랑할 때처럼 육신을 신뢰하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음 칼빈의 견해 역시 주권론이 숙명론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자연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일련의 서로 얽혀 있고 설킨 숙명론적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스토익파의 필연의 교리를 거부하면서
다음 같은 것이 강력하게 고집하여 주장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지혜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바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가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만물의 중재자이시요 통치자이시다. 이러기에 하늘과 땅의 무생물들뿐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제되어 그들의 정해진 목적으로 정확하게 인도되며, 따라서 어떤 것도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만물을 최고의 제일되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의 명령이나 허용에 의해서 하지 않고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552년 1월 1일자로 현재된 하나님의 영광 예정에 관해서 그의 강범한 책자에서 그는 같은 취지로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외적인 행위로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정까지도 지배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그들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바로 그의 의지를 작동하신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구원의 예정 역시 숙명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예정에 대한 하나님은 주권 인간의 의사와 반하여 지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붙드는 자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반해 애정론자들이나 알미니안 자들의 비양거리처럼 구원을 받기 예정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구원하려 해도 안 된다는 그런 계변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결코 인간의 의사와 반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큰 6번째, 평등신학. 주권신학이 인민의 굴종에 이끌려내는 통치 도구를 남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부 예상에 억지로 있음을 이미 앞서 지적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라도 자신 위에 강한 분이 계시면 자신도 하나님 긍휼이 필요하는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통치자와 비통치자 간의 원천적인 차등을 철폐합니다. 다만 통치자와 비통치자 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운명적인 분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평등 개념은 칼빈의 영향을 받는 존 로커 시민 부정 정부론을에서 개념화되었습니다. 통치 문제 외에도 주권신학의 차별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곧 민족과 종교 상이함에 있어서 오는 차등의 의식입니다. 시민의식에 총일했던 과거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을 받는다는 유대적인 서민의식은
성전 구조만큼이나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구분될 만큼 비선민과의 차등을 배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자만심에 끌려 있는 유대인적인 선민 사상과 달리 오직 은혜로 선택됨을 말하는 기독교 주권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외 없이 그의 주권적인 긍휼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빈부차별,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 하나로 묶었으며 어느 누구에게 차별의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아무로 비천한 인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그는 더 이상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존재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높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고 비천한 자들은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케 한다는 점에서 척경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의 비결이 됩니다. 헨리 반텔은 역시 주권 신앙의 모든 사람을 평등케 하는 원리를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통해서 정신적인 연약을 극복하여 높은 경지에서 나갈 수가 있으며 왕들이 왕 위에서 겸손하게 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 청지기 개념 역시 주권 신학이 그 출처입니다. 부를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나 경건에 대한 보정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으로 여긴 청교들은 부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부를 남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꼭 사회주의자들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실현된 청교도적 사회는 비교적 권력의 집중이나 빈부차가 완화되고 권력과 부의 평등이 잘 이루어져 사회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공력적인 것으로 기여했습니다. 큰 7번째, 실존적인 신학. 주권신학은 군주 신론적인 어떤 것도 상아탑에 공연한 이론적인 아닌 희망을 불어넣는 실존적인 교리입니다. 작은 일, 사전, 사후 신학. 주권신학은 어떤 일을 다 마친 후에 혹은 삶을 다 겪어낸 인생의 끝까지 선 사람들을 위한 사후적인 신학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반추하는 중에 자신의 실패나 좌절에 회호하면서 지나친 비탄 자아내는 일이 없이 그런 그늘진 자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궁극적인 선을 기억했다는 자각에 나아 감사를 발분시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주권신앙은 역시 사후적으로 접근할 어떤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정교리와 자신의 회심 사건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다음 두 인용은 칼빈의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의 사실은 자신의 어두움과 사망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가 뚫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후의 심사숙고이다. 칼빈이 자신의 핵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인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점을 명백하다. 그는 자신의 교황주의와 미신들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이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종으로 이끌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권 신학은 동시에 사전적인 신학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재적인 삶의 그분의 주도 아래 있다는 믿음은 자아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갖다 주어 미지에로에서 출발을 튼튼히 해 줍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선면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좋은 만큼 그에게 확신과 용기 속에서 시작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계획주의, 영웅적인 신앙과 불굴의 도전성이 다 이런 사적인 주권 신앙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니드의 분수가 같은 시사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칼빈주의 본질은 모든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영웅적인 행위나 고난을 고무시킨다. 우리는 크르멜과 같은 그의 유명한 아이디어 사이트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맨 투쟁 전날 밤부터 기도로 드렸으며 전쟁이 임할 때까지 다윗의 시편을 읽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은 그가 복종을 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선택된 도구였다고 믿었다. 그들은 적들과 싸울 때 후퇴를 몰랐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작은 두 번째, 소망신학.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에 쉽게 방해해주는 하나님을 원하며 자기 뜻대로 관철하려는 자기 주장이 강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숙변의 인간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주권적인 섭리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대로 할 때 우리의 제어시고 그의 주장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인류의 소망스러운 복입니다. 칼빈과 같이 우리가 주목거리거나 귀를 들을 수 있는 신의 아닌 주권적인 동정심으로 거기에서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고 토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일에 쉽게 자신을 감을 내보이지도 쉽게 포기하진 일도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믿음의 소망 중에서 전진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주의 신앙 태도이기도 합니다.
계획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재란 죄에서 깊숙이 사로잡혀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만을 진실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이해했고, 하나님의 가볍고 불가해진 선택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유일하고 실제적인 기초라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는 인류의 소망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권 신앙은 부정적인 현실을 섭리적으로 시각으로 통찰하게 하므로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 목회에 있어서 애정교류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에 비하 너무도 적은 핵심을 열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하던 중 그 이유가 예정을 입은 자기가 그만큼 적은 때문이라고 결론에 도달한 후 마음을 안정케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개혁자에게 있어서 예정교류는 허공한 사변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는 실존적인 교리였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군화발에 굴복하여 부르는 폐간 잔병 애가도 혹은 이도교 신이나 엄격한 군주의 통치에 대한 강변된 창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신뢰와 예정이 담뿍 담긴 사랑의 세로나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천국 백성의 교리일 뿐만 아니라 방관자적인 객들의 입장 아닐 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에 대한 화답의 송영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기뻐 어쩔 줄 몰라는 부르는 아가입니다. 에스겔서 계시록 19장 6절에 7절. 너무나 자주 공격 대상이 되는 예정교류 역시 사변적인 주제로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사랑의 노래에 입에 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논해지는 예정교류는 아무리 훌륭한 농구를 친해도 청중에게 다만 독재 행포로만 각인될 뿐입니다. 예정교리 질서를 받고 칼빈주의 강에 텅텅 비는 것은 가르친 것인 자나 배우는 자의 모두 논리와 사변의 늪에서 허우대거리거나 정각적인 행각에 멈추인 사랑에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 사랑의 신학으로 생각한 리드는 다음 같은 그런 신앙의 본질을 간파하는 매우 훌륭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칼빈주의가 혹 이 진리를 흐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허우이었다. 만약 칼빈주의 사랑이 시험대 위에 떳하게 설 수 없다면 심판관은 그것을 정죄한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며 믿음의 정수이다. 칼빈주의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말하는데 누가 이 사실을 비난하는가?
칼빈과 그를 따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고 죄와 지옥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기 아들로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논제하였습니다. 큰 여덟 번째, 구원론 신학. 작은 일, 구원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여타의 영역에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명약관하게 드러난 곳이 구원론에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결정되었으며,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결정하였기에 인간의 선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또 요한복음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아담이 동산에서 타락하여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전에, 구원이 필요 있기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작정이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살류 2장 13절,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 회필드 전자 작가 델리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예정에 의해서 해필드의 확신을 동일한 관점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즉, 해필드의 신념은 단순히 지적의 이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그의 일상생활에 지배한 근거 진리였으며, 그는 아프리카 가는 배 안에서 쓴 편지에 그 진리를 거듭거듭 천명했다. 다음으로 인용구는 그의 그런 견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나와 유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때를 맞추어 나를 부르셨음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작은 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인 주권 신봉하는 계획주의자들은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행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인간의 믿음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심에 대한 소극적인 응답으로 볼 뿐입니다. 다음 히필드의 고백은 그 같은 취지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교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리는 내 영혼을 거룩한 불길로 채우며 내 주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불을 얻기를 우리들 사이에 인간은 낮추고 준 예수님은 높이는 거룩한 경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종교 개혁 원리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여지를 남겨며 최소한 자기 자신의 구주가 되게 만듭니다. 내 인생아, 너는 그것들을 가르친 자들의 비밀에 접근하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며 또 그분의 기쁘시게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임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소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소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일반 경찰, 세상 경찰을 하다가 군에 가기 전에 신학을 하여서 주님께서 불러서 다시 신학을 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 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를 주심으로 받고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사역을 은사를 신도를 받으면서 이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제 영이 감탄하고 제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영의 파수꾼 즉 계시 은사 나팔 부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카팔라우스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팔라우스와카. 그래서 오늘 근간에 주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 날 주님께서 로잔에 대한 정체성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원탁에 앉아있고 앞에는 그 그라스에 술잔이 있고 한 사람마다 그 술잔을 쥐고 있고 또 앞에 선두에 대표되는 두 사람이 나와서 또 술잔을 그라스잔을 높이 들면서 뭉치자 선창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후창하면서 뭉치자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두 사람들은 술이 취해 있고 술이 취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조직에 미혹이 되어 있다는 뜻을 상징해 보여주셨고 이들은 인본주의 주식회사 단합대회 하는 것 즉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회 단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사오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타. 그러고 5월 17일
또 게시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넓은 벌판에 별장 같은 장소에, 즉 송도 로잔 장소를 상징해 거기서 범죄를 일어나서 범죄가 경찰서에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습니다. 그들이 그 범죄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동안에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즉 이단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 팔라와사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그리고 또 5월 27일 날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음녀 여자 목사가 한 손에는 그 술잔, 한 손에는 단수를 들고 웃으면서 미혹하는 미인계를 하면서 그 로잔을 선전하는 그런 상징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와스 와카 파팔라스. 그리고 또 2013년 그 부산에서 WCC 총회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그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그 검정색 그라운드 사냥개 마귀 사탄 WCC를 상징하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교단장들이 미혹이 돼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거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우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세 지말이 다 되어 갈 때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또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 즉 사탄이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음료 단체, 그 WCC, WEA, NCC, 로잔, 가톨릭 등 이런 음료 단체에서 먼저 숙물을 먹여 이 숙물 먹인 그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가서 이 숙물을 교인들에게 먹여 많은 그 영혼들이 지옥 가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WCC는 그 사냥개 사탄 자체이고 WENCC는 시장에 금품을 각출하는 그 음료 집단 폭력배로 보여주셨고 로자는 사상과 인간의 철학으로 한 바벨탑 인본주의 음료로 보여주셨고 가톨릭은 아예 변질된 그 노란색을 음료의 어머니라고 보여줬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음료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